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성령님을 따라 사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제목이었죠.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출애굽기 큐티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재앙을 몇 가지나 맞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맞았어요. 10가지 재앙. 완전히 그 바로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애굽 땅이 초토화됐습니다. 애굽 땅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연속되고요, 불순종하면 재앙이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따라 살면서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사 할 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후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적이 최후의 기적이고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축복, 부활의 축복도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가 알면 아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령 따라 살면 행복한 인생 되고 승리하는 인생 되고 변화된 인생 되고 천국까지 들어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교리는 바로 이 천국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천국 소망, 천국 신앙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힘차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니 이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은 끝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순간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조폭 중에 대장은 누구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조폭 대장이에요. 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천국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믿음의 사람들 수천 년 이 신앙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살았다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나는 죽으나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디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알려주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의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오랜 지병으로 앓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었어요. 20년 동안 세상 살면서 고통과 병으로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 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천국에 갔었다니까요.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천국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이, 영원한 행복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예주는 모르니까 손 들고 있죠. 모르는 애나 손 들죠. 아는 사람은 손 안 들어. 왜? 영원히 살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리는 아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느냐?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6장 19절에서 22절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19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험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험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거지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와요. 누구는 천년 만년 살고 누구는 못 살. 그게 아니라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부자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영원토록 살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부자는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옷 한 벌은요 전 재산과도 같았어요. 우리는 옷을 입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얼마나 옷이 많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옷 한 벌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전 재산과도 같았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이 옷을 저당물 잡히고 돈을 빌려줄 때 그 옷을 밤에는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옷이 입기도 하고 밤에는 이불로 덮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 옷은 전 재산과 같았어요. 근데 그러한 시대인데 부자는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자색옷. 자색옷은 무슨 옷이에요? 물감들인 거예요. 물감들인 거. 지금은 물감 기술이 많으니까 이렇게 형형색색 옷을, 옛날에는 물감 들이는 기술이 없었어요. 너무나 희귀했기 때문에 물감을 들이는 옷을, 특별히 자색옷을 입는다? 이것은 왕족들이나 아니면 부자들이나 입을 수 있는 엄청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베옷이 까칠까칠하잖아요. 근데 이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 이것도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즐기더라.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든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도 죽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지 나사로는요 병들어 힘들게 살았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사로는 누구였어요? 나사로는 거지였다. 또 거지로 어떻게 살았다? 험대투성이로. 뭐가 있었다? 험대투성이였다. 그러니까 그 몸에 병이 있었다. 병이. 질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 20절에 보니까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죠. 21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러니까 부자가 던져주는 그런 음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으로 배불리려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누가 먹어버렸어요? 개들이 와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아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고 배불리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개들이 채간 거예요. 개들이 채갔으면, 심지어는 그 험대를 누가 핥았어요? 개들이 와가지고 이 나사로의 험대를 핥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요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다. 개만도 못한 인생.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도 죽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우리가 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 되느냐? 부자도 죽는 것이고 거지도 죽는다. 부자도 죽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요 부르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또 시편 90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평범한 인생이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에요. 80 이상 사는 분들은요 보너스예요. 보너스입니다.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히 간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요. 야, 인생이요. 신속히 가는데 인생이 어떻게 간다? 날아간다는. 마치 뭘처럼? 마치 화살을 딱 쏘면 그 화살이 날아갈 때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알 것은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태어났을 때는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러잖아요. 근데 10대 시절에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10대 시절에 참 좋아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노래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유석 씨의 가는 세월. 가는 세월 그러고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잡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또 좋아했던 노래가 김창완 씨의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잊혀주죠.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가만히 좀 들어보면 이게 또 복음성 같기도 해요. 어른들은 뭘 좋아해서? 어른들은 최희진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세월은 가는구나. 청춘은 가는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10대 때 그런 노래 좋아했는데 벌써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됐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딱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순식간이죠. 순식간. 70평생 산 것 같아도 60평생 산 것 같아도 50평생 산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순간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 거예요? 50년을 살까요? 40년을 살까요? 30년을 살까요? 그 인생도 신속히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돼요. 근데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도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살기로 너무나 짧다니까요.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아이고 잘 죽었어.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야 되겠어? 아니면 아이고 1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내 곁에서 한 2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죽음을 정말 서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베풀고 살고 서로 나눠주면서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줘야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도 장사를 잘 치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황민영 원사님 요양원에 한 달간 계시면서 또 이 장례식 때 자녀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자녀들이 그 80 좀 넘어서 고상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1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1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타까워. 왜?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놀라운 사랑을 큰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랑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어쩌자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들한테 큰 사랑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자녀들이 이 어머니를 그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우리 김기수 선교사님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제가 입관 예배 인도했는데 이 남편을 입관을 하면서 안에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장모님이 장인어른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 남편의 머리를 딱 붙들고 울면서 그런 말을 해요. 막 울면서 여보 사랑했어요. 잘 가요. 그 얘기 들으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머리를 붙들고 여보 사랑했어요.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아내가 몇 명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71% 이상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여성이 남편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노부부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여성의 71%는요 남편이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가부장적이에요.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 이래가지고 그냥 성기만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여성 아내들이 평생에 그것을 얼마나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래 사는 것을 한국의 아내 71%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남편들은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평생 같이 살려면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일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부부지간에는요 정말 친구처럼 살아요. 친구처럼. 네, 친구처럼. 나는 하늘, 너는 땅. 그래서 요즘에 그것 때문에 황혼이혼이 늘어나지 않죠. 황혼이혼. 옛날에는 뭐 남자가 하늘같이 했죠. 왜? 벌어먹기 힘드니까. 남자가 벌어다 주지 않으면 우리 아내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죽어 지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얼마든지 일하고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은요 거의 다 아내 편이에요. 아내 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섬기며 살아야 된다. 서로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야만이 요즘에는 건강 100세잖아요. 건강 100세.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족들하고 부부지간에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겠느냐. 친구처럼 서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사는 만큼 아내가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 남편들은 아내한테 살아. 자식들한테 살아면서 내가 오래오래 살아도 아내가 박수 쳐주고 우리 아이들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두 번째,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가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는데 부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 음부는 지옥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는 행복한 상태고 음부의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의 모습은요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까?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고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랐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게 나사로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정말 병들고 배고프고 고통의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하루살이 아니야 하루살이?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고통 중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영원한 행복에 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정말 거지로 살았지만, 나사로는 병들어 살았지만, 나사로는 정말 배고프게 살았지만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천국은요 소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 천국은요 어떤 환경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그 마음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뱃살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천국에 나는 들어가리. 할렐루야. 이게 나사로가 세상에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지라고요? 버림받았다고요? 병들었다고요? 나사로는 천국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누가 데리러 왔어요? 말씀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게 죽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죽는 순간 누가 데리러 와요? 천사가 데리러 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데리러 와요? 귀신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하고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죽을 때 모습 보세요. 천지차이. 우리 광민정 권사님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서 장들 앞에서 그냥 힘을 딱 주고 하셨어요. 네? 아무것도 그냥 뭐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분이 죽음이 오는 순간 막 벌떡 일어나면서 나는 천국에 간다. 자기들도 다 봤다니까요. 그리고 천사들이 권사님을 모시러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입니다. 이 부자가 죽을 때 보세요. 어떻게 있다고요?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아무 얘기가 없어.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천사들이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부자는 죽어 그냥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는데 왜 지옥에 들어갔어요? 부자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자의 하나님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돈이었죠.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나는 부자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떤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돈으로 천국도 살 수 있겠지. 이 돈으로 내 생명 연장도 할 수가 있겠지. 이 돈으로 나도 건강을 살 수가 있겠지. 이 부자는요 돈에 속았습니다. 돈이 다 줄 줄 알았어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줄 수가 없는 것, 생명은 연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줄 수가 없는 것, 천국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줄 수가 없는 것, 영생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모든 걸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는데 돈에 속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니. 나사로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옥은요 물이 없어요. 이 지옥은요 불꽃 가운데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은요 긍휼이 없다라는, 긍휼이 없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옥의 상태랍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서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될 수가 없어요. 왜? 한 번 천국 가면 끝이고 한 번 지옥 가면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나사로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부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산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부자의 모습도 보셨고 이 나사렛의 가난한 나사렛의 모습도 하나님 다 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도 보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도 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보시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습도 하나님 다 보셨다니까요. 다 보시고 공평하게 하나님이 천국에 올 자는 천국으로 지옥에 보낼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어떻다고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한 번 천국 가면 끝이고 한 번 지옥 가면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심판 지옥에 가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 가신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천국에 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지금 다 거기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요한도 마가도 누가도 사울도 다 거기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천국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이 보화가 얼마나 큰 보화인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 그것보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천배만배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도 하도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으니까 피난을 가야 되겠는데 금은보화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한 밭에다가 막 숨겨두고 그 사람이 피난을 갔습니다. 혹은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갔다가 죽어버렸네. 죽으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품삯을 받고 그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에서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항아리가 퉁퉁 소리가 나요. 이게 뭔가 하고 살짝 열어봤더니 우와 한 1조 원이나 되는 금은보화가 거기 엄청나게 묻혀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집 주인도 모르고요. 옆집 김씨도 모르고 옆집 최씨도 모르고. 우와. 그래가지고
야, 이 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자기 전 재산이 1억 원인데 다 팔아가지고 주인한테 얘기하는, 내가 1억 원 줄 테니까 이 밭 팔으라고. 아니 이거 1,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뭐 이게. 주인이 그 얘기 듣고 놀래가지고 당장에 팔아버린 겁니다. 당장에 팔으니까 이 사람이 1억 원 주고 그 밭을 샀지만 그 밭 속에는 얼마짜리 보화가 있어요? 1조 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 전재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산 거.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천국이 뭐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 쫓아가다가 천국을 잊어버려요. 돈을 쫓아가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떠날 것인데,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인데 왜 세상 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냐. 오늘 예수님이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자기 전세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그 사람처럼 우리가 이 엄청난 천국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 되느냐? 우리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천국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천국보다 비싼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얼마를 주고 천국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돈 얼마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돈 얼마를 주고 부활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돈 얼마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사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항상 이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천국 가도록 전도해야 된다. 우리 가족들이 천국 가도록 전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이렇게 희미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니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형제 5명이 있는데 내 형제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이 지옥에 왔으니 그 형제들도 지옥 올 것이 뻔한데 이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내 형제들한테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족들이 천국에 오고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간 조상들의 정말 애통입니다. 애통. 지옥 간 조상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식구들이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천국 간 조상들은 이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다 천국에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왜 보면 형제 5이 있다고 했는데 왜 자식 얘기는 안 썼을까? 사실 이 부자 자식도 있었겠죠. 예? 자녀들도 있었겠죠. 근데 형제 5. 자기는 자식들한테 그런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형제도 정말 하나님 믿고 천국에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천국에 올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식들한테 믿음 물려주지 못했으니까 이 형제 5은 자기도 하나님 잘 믿고 천국 올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잘 믿고 천국 소망하게 해서 어디서 만나자? 천국에서. 천국에 가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죽은 나사를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는 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면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미 모든 답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심지어 뭐까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까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하시는 먼저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있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몇백 년 살아나가지고 얘기해 봐야 안 믿는다.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을 아무리 얘기해 줘 봐야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여기 하나님이 다 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옥 간 부자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된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나는 천국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갔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내 형제, 내 식구들이 지옥 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냐면 가족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가 없더라. 지들 뭐 잘 믿고 오겠지. 여러분, 옳은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 나는 한평생 잘 살다가 우리 자식도 70년, 80년, 100년 살다 오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TV에서 사건 사고 보잖아요. 영종도에서 백중차 사고가 날 줄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저런 일은 뭐 TV에서나 있는 거지 내 일은 아니야. 거기 백중 추돌 사고 나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1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에 확신이 있어. 그러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 내 형제들은 내 형제들, 내 시댁 식구, 내 친정 식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 부자처럼 우리 뭐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죠. 천국 가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것입니까? 후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변화된 인격을 보여줘야 돼요.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저렇게 좋구나. 예수 믿는 저런 아름다운 인격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천국에 항상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 보여주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어때요? 항상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죠. 기도하죠. 기뻐하죠. 격려하죠. 위로하죠. 섬겨주죠.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예수 믿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없이 육체의 종욕을 따라 살면서 정말 그냥 사사건건 모든 일에 불평 불만 얘기하면서 지지고 먹고 싸우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애들은 말로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뭘로? 주먹으로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지. 나도 부모님의 발길을 따라가야지. 나도 더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야지. 부모님이 가신 천국에 따라가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도를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변화된 모습 좀 보여줘. 변화된 모습 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존경스럽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보게 하셔서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 부자처럼 어리석게 돈으로 세상 것을 우상 삼지 말게 하시고 거지지만 병들었지만 먹을 것이 없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나사로처럼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믿음 편치 말게 하시고 우리 사람 모든 식구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